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형식적으로 제물을 들고 와서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과 그들의 삶의 생활 속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부담되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 교훈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와 신약 시대의 예배가 형식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정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 정신에 위배되면 아무리 장엄한 순서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세상 세속화된 그런 삶을 여전히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위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예배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잠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은 경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따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섬기다는 말과 또 종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배는 종으로 주인을 섬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의미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여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예배를 헬라 원어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뜻과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복종하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 중심의 내용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예배드리는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참회가 있고 그곳에 넘치는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곳에 헌신과 봉사와 진정한 찬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아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앉은 데가 지금 성소고 여기에 휘장이 쳐 있고 이 안에 지성소 있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휘장이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구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자기가 마음껏 드릴 수 있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고 슬픈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신앙 고백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으시고 그는
세상에 출생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시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주일은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오신 날이고 주님의 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다 이해하시는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한 사람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분, 건국대학교 교수로 아마 그분이 총장을 지냈죠. 유명한 유태영 박사라고 했어요.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 아버지가 머슴이었습니다. 저 전북 임실 그 산골 촌에 아주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서 팔남매가 되나죠.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진학을 못했어요. 그 깊은 산골 농촌에도 작은 교회가 있어요. 내가 부흥회 다닐 때 전라북도 그쪽으로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아주 산골이든지 어디든지 어촌이 농촌, 거기는 어촌이 아니고 농촌 뭐 어디 깊은데 다 교회들이 많아요. 복받은 지역. 그 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도하면 다 하나님 주신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소원이 뭐예요? 중학교 가고 싶은 거죠. 밤낮 소 끌고 다니고 토끼 풀 들고 다니고 그런데 중학교 가고 싶어요. 중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뭘 했습니까? 그때는 통신교육이라고 해요. 여기 70대 넘은 분들은 다 그런 걸 이해할 거예요. 통신교육이 있어요. 통신으로 중학교를 하는 거예요. 통신으로. 바로 통신으로 중학교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써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벌써 여러 가지로 듣는 말이 많습니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87, 80 되신 분들은 그 당시 서울을 알 수 있어요. 아이스케이크 통배가 아이스케이크 하고서 장사를 해요. 그것도 보다는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어디 잘 데 없으니까 남의 집 청와대 때 잠자. 특히 겨울에 너무 고생 많이 했다 그래요. 먹을 게 없어 굶다가 할 수 없이 남의 집 쓰레기통, 부잣집 쓰레기통 뒤졌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옛날 김영식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미군 부대 옆에 가서 그 뒤져서 그 당시에 그분도 그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먹고 사는데 새벽에 추워서 밤에 추워서 달달 밤만 떨다가 종소리만 나면 교회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몸이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중에 해 뜨면은 교회 담벼락에 기대고 서서 몸을 녹이고. 내가 처음에 와서 우리 동네 전도하는데 김상인 권사님이라고 김보영 권사님 형님이 계시요. 가만히 보면은 그 뭐 천막집 옆에 그런데 해가 빨그면 여기서 따뜻하니까 거기서 몸 녹이고 있어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래서 내가 전도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추우니까 해만 뜨면은 담벼락 옆에 가서 햇빛 쬐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고생을 하면서 야간에는 고등학교를 그래도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굶기도 하며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영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이렇게 농촌이 못 살고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못 사는데 덴마크라고 하는 데는 저도 가봤지만 키부츠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저게. 그래가지고 그쪽에 농촌이 잘 산다는데 거기 가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촌 살리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 한국 실정을 얘기하고 내가 덴마크에 가서 공부해서 한국 농촌 살리고 한국을 좀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교도 없을 때래요. 그런데 그 국왕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 그 국왕의 초청으로 국비장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또 잘하는지 장학생으로 공부하면 국비장학교에 공부하면서 해서 배워가지고 한국에 나왔잖아요. 그때가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그런 걸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사는 행복한 우리나라인데 다 그런 분들의 그 숨은 노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고 다시 가가지고 공부해서 벵거리온이라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명문 대학 교수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 나와서 지금 건국대에서 봉사하셨지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걸 하라고 열어놨어요, 문을.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 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시고 베푸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자. 열심히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모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감 오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까지라 얘기.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건 모이는 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집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아이고 뭐 교회 꼭 가야 되나요? 제가 시카고에 부흥회를 가서 그 무디 선생 복음 전도든 그런 곳에 가고 이런지 다 보면서, 근데 무디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무디 선생한테, 무디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그렇게 교회만 모여야 합니까? 자꾸 모이라고 합니까? 교회만 모여야 합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만 가야 신앙생활 하냐?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그러니까 화룻불, 겨울에 화룻불이 숯불을 해갖고 펄겋게 타오르는 화룻불 펴놓고 있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숯불을 하나씩 안에 꺼내서 내놨어요. 그 펄겋게 단 숯불을 여기다 내놓고 저쪽에 내놓고 다 밖으로 내놨어요. 그렇게 펄겋게 타던 숯불이 가물가물 다 꺼져가지고 추워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씩 그 조금씩 남은 숯불을 다시 모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벌겋게 숯불이 타올라서 화로가 더워지는 걸 보여줬어요. 청년이 그걸 보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 해도 한 자 떼어놓아버려. 그 신앙 얼마 못 갑니다.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 있는 걸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은 자유의 영이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 말씀하는 중에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대로 성령은 역사하신 겁니다.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설교에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에게는 필요해서, 이 말씀이 누군가에는 필요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예배에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냉랭해져 버리고 의식적으로 마치고 마는 겁니다. 사람 하나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참회를 해야 할 사람도 있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희망을 가져야 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고 위로 받을 사람도 있죠. 그러나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자유로움과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 자유로움과
말씀인 진리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유로움이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감동이 왔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질서가 있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생활화된 예배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너희들이 제물만 갖다 놓고 나한테 보이려고 뭐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세상의 삶을 도와주고 고아를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일을 해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의 세상 생활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성도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나의 몸을 가지고 산제물로 살아요. 산제사를 드리며 사는 생활화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럽은 지금 교회가 다 침체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네 바퀴 교인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네 바퀴만 타고 교회에 오는 신자라는 뜻인데, 어렸을 때 유모차 타고, 어렸을 때 유모차 타고 유아세례 받으러 헌화식으로 부모에 이끌려서 한번 오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결혼식 때 세단차 타고 결혼식으로 예배당 한번 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죽어서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영구차 타고 한번 교회 왔다 가는 사람, 1년에 평생에 3번 교회 오는 사람, 말만 교회 성도라고 하죠. 이거 형식적인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끝나지 말고 예배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연결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령님 도우심으로 영광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재물을 하나님께 보이려 오고 또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참회와 그리고 진정한 봉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내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형식적으로 양 잡아가고 소 잡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 세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이 무엇인가 정신 차려서 잘 듣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래. 자기 귀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안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점을 찾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생활에 옮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